날씨가 쌀쌀해졌죠? 이제 정말 가을이 온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정치적 배경 두 번째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얘기할 것은요, 이게 마카비 폭동이라고 그러죠. 이게 이제 유대인들은 이거 GC 워라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의 전쟁이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결과로 얻어진 하스모니안 왕조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노마치아에서 헤로드 왕조, 그리고 1차와 2차 유대 전쟁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서 이어서 이제 얘기해 보게 되면은 그리스 치아죠.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나서 그 왕국이 맨 처음에 4개로 쪼개졌다가 다음에 이제 2개로 합해지잖아요. 그런 과정 가운데서 유대가 거의 한 200년 이상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 100여 년 동안은 별로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그 이후에 마지막 한 30년 정도, 40년 정도가 굉장히 이제 혹독한 치하에 들어가죠.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이제 폭동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마카비 폭동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결과로 이제 얻어진 것이 하스모니안 왕조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게 좀 헷갈려요. 저도 제가 신학 공부하기 전에 했던 그 공동 번역 성경을 보게 되면 마카비서라는 게 있어서 이게 뭘까라고 저희 전도생한테 물어본 기억이 있었는데 마카비 왕조를 얘기한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고 저도 신학교 들어갔거든요. 근데 거기서는 또 하스모니안 왕조라 그러니까 헷갈렸어요. 근데 이게 이제 그런 게 아니라 이 폭동을 주도했던 사람이 주도해서 가장 많이 공적을 세운 사람 중에 하나가 이제 마카비라는 그 지도자가 있었죠. 그리고 이제 그 집안, 이제 폭동을 처음 시작했던 사람이 마띠아라는 사람인데, 마띠아가 아들이 5명이었어요. 근데 그 아들이 이제 주도가 돼서 이 전쟁을 같이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 과정에서 우리가 이제 하스모니안 왕조가 이제 후에 왕조 형성되어지는데, 그 마띠아의 아들 그 집안을 하스모니안이라고 불렀대요. 하스모니안의 집안. 그래서 그게 이제 하스모니안 왕조가 된 것입니다. 그럼 하스모니안 이름이 어디서 왔느냐? 그것은 조상의 이름에서 왔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안티오코스 4세와 유대인과 싸움이었는데 그 계기가 그렇게 나와요. 우리 책에 보게 되면 이제 유세비우스가 아니죠. 우리가 이제 그 당 유대인들의 책에 보게 되면 어떻게 나왔냐면은 모데이는 그 지역이에요. 좀 이제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진 그런 시골 지역입니다. 거기에 이제 제사장이 있었는데 마띠아라는 제사장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안티오코스 4세 명령에 따라서 모든 지역에서 뭘 해야 되냐면 돼지로 제사를 지내게 했어요. 돼지고기로. 그 유대인들은 그걸 굉장히 혐오하는 음식이잖아요. 근데 그걸 하라 그러니까 그걸 거부하니까 그 이제 관리가 와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막 위협도 하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화가 나서 그 관리를 찔러 죽여버립니다. 제사장이. 마띠아가. 그리고 이제 그 자기 따르는 사람들하고 자기 아들들과 같이 이제 광야에 들어가서 이 전쟁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맨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제 뭐 소수이고 더군다나 게릴라전을 펼쳐가지고 굉장히 많은 성공을 거뒀어요. 그래서 여러 군데서 전쟁에서 성공을 거둡니다. 그렇지만 숫자 결세 때문에 마띠아도 죽고 그 큰아들도 죽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네 아들들이 이것을 이어갑니다. 그 가운데서 그 하시딤하고 연결이 되는데 하시딤이라는 것이 열심히 있는 유대인들을 얘기해요. 그 이제 하시딤이 분화돼가지고 다음에 이제 바리새인도 되고 이렇게 다음에 에센파도 되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겪고요. 이런 과정에서 마띠아가 게릴라전을 통해서 이것을 성공을 시켜나가는데 그런 과정 가운데서 포위돼서 거의 죽을 뻔도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것이 처음 시작에
BC 167년이거든요. 근데 142년에 가서야 얼마 만에 거의 20년 가까이 돼서야 이 왕조가 형성이 돼요. 근데 그 과정에서 이게 굉장히 많은 전쟁이 그 안에 일어나기도 하고 또 특별히 그리스 지역에서는 시리아 그리스 지역에서는 그 왕조 간에 서로 분열도 많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노마가 이제 막 일어나는 그런 과정이죠. 그러다 보니까 노마의 간섭이 심해지고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잘 이용을 해서 이 하스몬 왕조가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겔라전의 이점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잘 알잖아요. 그래서 벨라전에 가지고 있는 그 특징 중에 하나는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의 어떤 정당성이죠. 그게 분명해야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게 대해 열정적인 어떤 것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많은 어떤 민중들의 협조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런 세 가지 이점을 전부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인류 역사 가운데서요, 전쟁의 역사 보게 되면, 어찌 보면 겔라전에서 성공한 역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가까운 예를 보더라도 미국 같은 데도 월남전에서 얼마나 많은 물량을 쏘아부었어요. 그러지만은 결국에는 손들고 나왔잖아요. 그것은 베트콩한테 진 거예요. 오히려 월명이라는 그 나라보다는 베트남 베트콩들, 게릴라들한테 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정당성이 없는 전쟁, 특별히 대제국들이 그런 전쟁을 하다가 패한 역사가 우리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스몬 왕조를 살펴보게 되면 여기 보니까 하스몬 그 마카베 왕조죠. 왕조가 탄생함을 통해서 시몬 때는 이제 시몬이라는 것은 이 셋째 아들이에요. 마카베를 시몬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왕권이 확립되었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왕으로 거의 불릴 만큼 어떤 규모가 형성되어졌고 사람들이 지지를 받았다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이것이 그 주변에 모든 사람들이 그 왕으로 받아들여졌는가 하는 것은 의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64년에 시몬에 의해서 이제 예루살렘이 성전을 회복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12월 25일에 처음 했다고 해서 이게 한우카절이 우리가 지켜지게 됩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0장 22절에 나타나 있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 마카비가 거의 오랫동안 이 사람이 활동했던 게 아니라 거의 10년도 못했어요. 그리고 와서 죽습니다. 전쟁에서 전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시리아 연합군에 의해서 그 사람이 그 마카비가 죽게 되고요. 그러지만은 유다가 이 전쟁에서 바로 저버리는 유대인들이 마카비 그 무리들이 소멸되는 게 아니라 그 어떤 지도자가 죽었지만은 노마가 거기다 간섭을 하게 돼요. 노마가 이 시리아 세력, 우리 그 그리스 세력이 너무 커지는 것을 탐탁하게 여기지 않아가지고 간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 중재를 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어찌 보게 되면 그 틈에 이 마카비들은 자신들의 힘을 더 키울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겠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 영향 때문에 이런 과정 가운데서 우리가 이제 그 사도행전 22장 보게 되면 그 바울이 해심에 가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거기 보게 되면은 얼마나 유대인들이 그 이전에 했던 그 당시 이방 민족들의 지배에서 얼마나 이방인들에서 적개심을 가지고 있는가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게 되면 힐카노스라는 이 하스몬 왕조의 왕이죠. 힐카노스는 영토 확정과 이방인의 개종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썼어요. 그래서 이때 개종을 했던 사람들 중에 하나가 이두메인이에요. 특별히 사마리아 지역, 우리가 이제 유대의 지도를 보게 되면 남부에는 유다, 그 다음에 가운데가 사마리아거든요. 그리고 저 우회 쪽이 갈릴리입니다. 그 넘어가면 이방 지역이죠. 근데 이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이두메인들인데 이 이두메인들이 관한 이야기는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언제부터 이두메인이 여기 들어와 살았느냐 하는 것이죠. 근데 그 사마리아 지역에 살고 있는 갈릴리와 사마리아 지역에 살고 있는 모든 이두메인 사람들을 억지로 남자들을 할례를 시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은 다음에
우리 그 로마가 점령 시대에 자 왕조를 형성했던 헤롯 왕조예요. 그래서 헤롯 왕조 할아버지 때부터 여기 와 살았다 그래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반강제로 유대인이 됐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헤롯에 대해서 다음에 얘기하겠지만 헤롯은 항상 반쪽 유대인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컴플렉스 때문에 헤롯이 굉장히 이상해진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스모니안 왕조에 대해서 내가 이걸 다음에 얘기하려고 앞에 왔구나. 이것은 이제 다음에 이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알렉산더 얀네우스라는 왕이 있어요. 하스모니안에서.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얀네우스는 왕이 계승 과정 가운데서 상당히 어쩜 운이 좋은 사람입니다. 그래가지고 왕이 됐는데 이 사람이 어떤 그 바리새인들 세력, 좀 상당히 열심히 있는 하시dim이죠. 그 사람들과 갈등이 굉장히 심해졌어요. 그 장막절에 그게 일어났다고 그러는데, 그러면서 굉장히 얀네우스와의 어떤 그 갈등이 심해졌고, 바리새인들이 이 하시딤에서 또 어찌 보면 하스모니안 왕조에서 떨어져 나가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중에 거기서 우리가 분리되는 것이 이제 사두개 바리새파에 반대된 것이 사두개파로 우리가 인식되어지는데, 요즘에 나온 논문들을 보게 되면은 꼭 그렇게만은 얘기할 수 없다 그래요. 왜냐하면 사두개파 중에서도요 굉장히 열심히 있고 신앙에 투철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다, 소수 무리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의 그룹으로 묶기가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두개파도 세 가지 그룹으로 나눌 수 있다고 그럽니다. 하나는 성전이죠. 성경 잘못 틀렸네요. 제가 잘못 타이핑했습니다. 그래서 성전 중심의 이제 제사장 그룹이죠. 그 대제사장 그룹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광야로 물론 에센파 그룹이 그런 그룹들이 있어요. 그래서 에센파처럼 광야에서 이제 성전이 너무나 썩었기 때문에, 타락했기 때문에 자기들은 성전에 같이 합류할 수 없다 하는 그런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아예 이방 지역으로 가가지고 애굽 쪽이에요. 그 섬에다가 자신들이 애굽의 나일강 근처에 있는 어떤 섬이라고 그러는데 거기다가 성전을 세워놓고 거기서 예배를 드렸던 그런 그룹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에센파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에센파에 대해서는 크게 알려진 게 쿰란 공동체라고 우리가 지금은 거의 하나로 통일돼서 얘기하는데, 이게 이제 에센파라고 유대인들을 불렀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우리한테 에센파라고 부른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 광야로 가서 살았어요. 근데 에센파에 대해서 우리가 성서 배경이나 책들을 보게 되면은 어떤 데는 12부류의 사람이 있었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4그룹, 크게 나누는 4그룹으로 나누기도 합니다. 그래서 언제부터 이 에센파가 거기 광야에 살았느냐 하는 데 대해서도 설이 굉장히 많아요. 초기부터, 이스라엘이 초기 구성 때부터 에센파는 거기에 머물렀다 하는 그런 주장까지 있을 정도로 굉장히 다양합니다. 우리가 이제 하스모니안 왕가에 대해서 쭉 한번 나눠보게 되면은 우리가 134년부터 BC죠. 104년까지 처음으로 해서 힐카노스 1세, 그 다음에 아리스토블로스 1세, 그 다음에 알렉산더 얀네우스 나왔었죠. 근데 알렉산더 얀네우스와 같이 통치했다고 생각하는 여자 왕이라고 부르게 되면 왕후가 있습니다. 얀네우스의 황후였는데요. 아리스토블로스의 어머니예요. 그래서 아리스토블로스가 이 사람이 이제 왕이 됐는데 자기 어머니를, 자기 권력이 분산될까봐, 왜냐하면 어머니가 상당히 권력이 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가둬버려요. 그리고는 자기 가족들 전부 다 가둬버립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자기 마음에 또 너무나 고통스러워가지고 1년밖에 그 왕위를 누리지 못했어요. 그리고 바로 알렉산더 얀네우스가 그것을 바로 잇는 게 아니라 자기 어머니가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그것을 왕위를 물려받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자가 왕이 될 수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남편, 형제, 힐카노스의 형제 중에서 제일 위에 그 형제하고 결혼을 합니다. 근데 나이 차가 12살이 났다고 그래요. 그래서 나이차가 많은 그런 일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여기를 어떤 기록에 보게 되면 여자가 왕이라고 부르는 문헌도 있습니다. 그만큼 이 여자 그 살롬이라는 그 여자 황후가 힘이 셌던 거가 봅니다. 그 다음에 아리스토블로스부터는 이게 이제 유대 로마 치하로 넘어가죠. 63년대 아리스토블로스가 4년밖에 치세를 못 누리는데 그때 이제 로마가 와서 BC 63년에 예루살렘을 접수하게 되죠. 그래서 히르카누스 2세, 마티아스 안티코스 이 사람들은 전부 로마 치하에서의 대제사장 노릇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이게 전부 하스모니안 왕가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스모니안의 어떤 치세로 우리가 취급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로마에 와서 총독들을 보내기도 하고 그러지만은 실제적인 유대인의 지배는 이런 하스모니안 왕가 사람들한테 맡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142년 되게 되면 이렇게 로마 치하에서 어떻게 142년까지도 2년에 새로운 연호를 사용했다 그래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로마 시대로 들어가는데요. 이제 헤롯과 2차 유대 전쟁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스몬 왕가가 좀 이렇게 지배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헤롯 왕가가 그때 태동을 하게 됩니다. 헤롯 왕가에 처음으로 이제 대헤롯이라 그러죠. 그레이트 헤롯이라고 우리가 역사책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있어요. 안티파트리라는 아버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 전부터 뭘 했냐면 이두메 지역에 총독이었어요. 이두메 사람으로서. 그러니까 할아버지 때 그쪽으로 와가지고 아버지가 굉장히 안티파트리, 굉장히 유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에 총독을 하면서 이 유대 지역에 그 당시에 그 하스모니안 왕가의 신하가 돼요. 어찌보면 최고의 신하가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힐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신하가 돼요. 그러면서 자기 어떤 아들, 다음에 자기 아들이 왕이 되는데 기반을 전부 닦아놓습니다. 그래서 노마와도 아주 친밀하게 지내고, 그 당시 노마가 굉장히 막 1차 3두 정치, 2차 3두 정치 막 그런 어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노마를 자주 드나들면서 그 노마의 다음에 그 당시에 3두 정치의 그 대장이 됐던 그 총사령관이었던 사람들하고 관계를 잘 유지해 놓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힘이어서 다음에 헤롯이 왕이 되는데 그 사람들의 도움을 전부 받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로마의 역사가들 책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유대인으로서 등장을 해요. 그래서 유대인 중에서 유력한 사람으로 얀네우스가 아니라 이 헤롯 왕가의 사람들이 이미 로마에 들어와서 정치를 했던 것이죠. 그 당시 노마가 노마는 처음에는 아리스토블로스 2세를 다음에는 히르카누스 2세를 지지했다 그러는데, 노마가 이제 에루살렘을 들어왔을 때 폼페이우스가 이제 들어왔어요. 폼페이우스가 동방으로 이제 원정으로 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에루살렘 오게 되는데, 맨 처음에 문을 다 열어줬어요. 시카누스라는 그 하스모니안가 사람이 있는데 문을 열어주고 그냥 웰컴했습니다. 원래 유대가 그랬어요. 유대가 너무나 큰 세력에서는 단 한 번도 저항해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남왕조 때 히스기야가 처음으로 좀 아수르한테 저항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유대 역사 가운데서 큰 왕조가 와서 그 일을 점령하려 했을 때 한 번도 저항을 안 해보고 그냥 문을 열어줬습니다.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한테서 그냥 문 열어줬어요. 아니 나와 있습니다. 유대 역사에 보게 되면 그 당시에 기록을 보게 되게 되면은 알렉산더가 온다 그러니까 아예 문을 열고 대제사장이 가서 바쳤던 것이에요. 나라를 그대로 바쳤습니다. 통치해달라고. 그럴 정도 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폼페이우스가 63년대 BC 63년대 오게 되니까 그때도 맨 처음에는 그냥 가서 바쳤어요. 그래서 폼페이우스 앞에 왔던 그 아리스토블로스 2세 같은 사람, 시카누스 2세 두 사람이 서로 경쟁하는 그런 관계였거든요. 근데 이 두 사람이 둘 중에 서로 자기가 대제사장으로 삼아달라고 청원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맨 처음에는 아리스토블로스를 로마 사람들이 선택을 했어요. 로마 폼페이우스가. 그런데 다음에 아리스토블로스보다는 힐카누스가 더 좀 고분고분할 것 같으니까 노비도 있었겠죠. 힐카누스를 대제사장으로 임명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리스토블로스를 따랐던 2세를 따랐던 사람들이 성전을 중심으로 항쟁을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3개월 동안 거기서 투쟁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세속사가들은 그래요. 그게 유대인들의 첫 번째 전쟁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전쟁 때문에 그 유대 사람들은 로마가 어찌 보게 되면 땅을 굉장히 축소시켜버렸어요. 그래서 그전에는 하스모니안 왕가 때는 이방 지역을 많이 유대가 차지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스모니안 왕가는 자신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은 옛날에 솔로몬이나 다윗 때 누렸던 그 왕들 전부 회복한다는 그런 이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왕가에 대해서 기록했던 요세푸스 기록 보게 되면 항상 그걸 염두에 두고 하스모니안들이 활동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스모니안들은 자신들이 힘이 있으면은요, 항상 이방 민족들을 복소시킵니다. 그런 과정 가운데서 예수님이 태어났던 갈릴리도 이 당시에 들어왔던 것이에요.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도 전부 이 유대 땅에 완벽하게 들었던 것이 전부 하스모니안 왕가 때문이었어요. 왜? 그들은 과거에 솔로몬 시대에 우리 땅이었다 하는 그런 의식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히르카스 2세를 지지하는 바람에 노마와의 전쟁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마와의 그 결과는 갈릴리 쪽으로 이제 유대 지역이 축소되어 버렸던 거죠. 그래서 노마가 지배했던 BC 63년부터 31년 동안은 노마의 권력 투쟁 기간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이 유대도 노마를 의식하면서 살지만은 이 노마 정권이 바뀔 때마다 흔들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도 헤로드 아버지 이두메의 총독이었죠. 그래서 안티파트에서 헤로드 왕가가 세워졌다. 그래서 이제 후에 거의 이제 기반을 조성했다는 거죠. 그래서 히르카스 2세는 통치자, 안티파트는 총독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 안티파트가 사마리아 지역에 자기가 지배하는 사마리아 지역이거든요. 거기에서 총독 노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이 거주였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히르카스 2세의 어떻게 보면은 아주 신뢰할 만한 그런 신하로서 역할을 했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파르티아라는 그런 이방 지역에 있는 그런 그 왕조인데 그 사람이 이제 계속 로마가 대항을 많이 했던 그런 민족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점령을 해버립니다. 아리스토블로스가 이게 상당히 후에 나와야 되는데 빨리 나왔네. 그런 과정 가운데서 이제 이 아리스토블로스가 히르카누스를 제치고 히르카누스가 그 다음에 뭐냐면 이제 헤롯 왕가가 이것을 이제 헤롯 형이 또 있었어요. 헤롯 아버지가 안티파테르인데 안티파테르가 아들이 둘이 있어요. 하나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그레이트 헤롯하고 파셀이라는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두 아들을 통해서 헤롯은 유대의 총독이 되고 안티파테는 이방 지역, 사마리아 그 근처 이방 지역의 총독이 됩니다. 총독으로 삼아달라고 로마에 청원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는 뭐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 있었지만은 대제사장 하는 것은 하스모니안 왕가의 후손이 하고 실제적인 지배는 어쩌면은 안티파테르의 아들들에 의해서 지배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와중 가운데서 파르티아가 침공을 해요. 파르티아가 로마에 대항해서 싸우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예루살렘이 점령당해요. 그래서 헤롯이 자기 아버지한테 자기 아버지에 의해서 총독이 됐네. 로마가 승인을 했으니까 총독이 됐는데 도망가요. 그래서 로마까지 도망갑니다. 그리고는 아리스토블로스가 로마에서 탈출을 해가지고 여기 와서 왕으로 등극을 합니다. 그게 한 3년 돼요. 그래서 굉장히 복잡한 거죠. 그래서 로마의 도움으로
이제 이것을 로마가 다시 이제 평정해야 되다요. 근데 헤로드한테 그냥 가서 로마 군대를 줘서 이것도 회복시키지 않고 네 힘으로 하라 그럽니다. 그래서 헤롯이 자기 군대를 모아가지고 결국에는 그 3년 동안 전쟁을 통해서 어찌 보면은 이 유대의 왕으로 등극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왕이 되는 과정에서 로마에 우리가 다음에 우리가 캐사를 그러죠. 그런 사람들도 전부 헤롯의 친구가 되어가지고 도와줍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도움으로 언론의 허락을 받아가지고 로마의 왕이 됐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밖에 내가 준비 안 했나? 여기에 보게 되면 이제 다른 것들 내용이 참 많은데, 이제 헤롯이 이 왕이 되는 과정 가운데서 옥타비아누스나 다음에 안티오니우스 제2차 삼두 정치를 로마에서 했던 사람들이 전부 친구가 돼요. 친구가 돼가지고 그 사람들이 언론에 추천을 해가지고 왕이 됩니다. 그래서 다음에 이게 헤롯 왕가가 형성되어지는데 어마어마한 도움을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유대가 조그마한 나라잖아요. 로마에 생각해 보게 되면 변방의 한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이 정치력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 헤롯 왕가입니다. 아버지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굉장히 로마와 그리고 주변 나라들과의 그런 유대 관계를 굉장히 끈끈하게 맺어요. 놀라운 것 중에 하나가요. 이 헤롯 왕가가 어느 정도로 그 애교력이 뛰어나냐면요. 아테네의 도움도 받습니다. 아테네와 스파르타의 도움을 받을 정도로 그 당시에 이 헤롯 왕가가 애계적으로 굉장히 애국과의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찌 보게 되면 굉장히 뛰어난 정치력을 소유했던 그런 왕가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찌 보게 되면 하스모니안 왕가는 자신들의 있던 그 유대적인 성격 그리고 솔로몬과 그다음에 그 다윗 왕가라는 그것을 이어받는다는 그런 어찌 보게 되면 협소한 어떤 사람에서 민족주의적인 사고 속에서 이 유대를 통치하다 보니까 많은 착오를 저질렀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헤롯 왕가한테 먹히는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많은 역사가들은 평가합니다. 대헤롯이죠. 대헤롯은 권력투쟁과 로마의 도움으로 유대왕이 되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래서 이두메이누스 유대인의 정통성을 획득하여서 하스모니안 공주 미리암과 정략 결혼을 했다고 그러죠. 근데 우리가 그 세속사에서 좀 다른 것과 차이가 나요. 이 헤롯이 그 전에 이 그 하스모니안 왕과 딸하고요, 그 공주하고 약혼을 합니다. 그 전에 자기가 왕이 되기 전에 BC 37년에 왕이 되거든요. 근데 40년에 약혼을 해요. 미리암하고. 자기 아버지로부터 유대의 총독으로 임명받고 나서 바로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하스모니안 왕과 공주하고 약혼을 해요. 어디 정략적이죠. 다음에 자기가 여기에 왕이 되려는 그런 욕심이 있었던 거죠. 그 마음을 품고 나서 유대인들의 협조를 받기 위해서 그 미리암이라는 그 그 여자하고 약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략 결혼을 하게 되죠. 근데 왕이 이제 BC 37년에 왕이 되고 난 다음부터는 거기에 이제 사이에 아들들 둘 태어났어요. 근데 아들이 2살 먹을 때 죽여버립니다. 둘 다 수장시켜버려요. 그리고 자기 와이프도 죽여버리고, 그리고 자기 장인 장모도 죽여버립니다. 어찌 보게 되면 처가까지 다 몰살시켜버려요. 왜냐하면 자기가 이 나라를 통치해가는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 하는 생각 때문에 자기 그 처갓집을 전부 몰살시켜버리고 자기 다른 부인한테 낳은 아들들을 자기 헤롯의 후계자로 삼습니다. 그래서 헤롯이 와이프가 10명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만큼 많은 와이프를 두고 그 와이프들도 전부 다른 지역에서 데려옵니다. 그래서 정략 결혼이죠. 그런 과정 가운데서 다른 나라와 그런 관계도 돈독하게 해나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느 정도로 이 헤롯의 어떤 그 잔인함이 소문이 났었냐면 세네카라고 우리가 그
그 로마의 유명한 철학자잖아요. 정치가의 철학자죠. 이 세네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헤롯의 아들이 되느니 차라리 개의 돼지로 태어난 게 더 행복하겠다라는 글을 남길 정도였습니다. 그만큼 로마에까지 소문이 쫙 나버린 거예요. 예, 자기 아들을 죽였으니까요. 근데 그 장면을 우리가 이제 탈무드에 보면 나와요. 어떻게 했냐면은 그 당시에 악사를 동원해가지고 음악을 연주하게 하고 거기 그 목욕탕에다 놓고 사람 자기 아들들 죽였거든요. 근데 애들이 얼마나 거기 소리가 나겠어요. 그러니까 자기 신하들 동원해 거기다 노래를 부르게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을 부르게 하고 그리고는 거기서 수장을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그 잔인함에 대해서는 아주 로마 사회까지 굉장히 널리 퍼져 있을 정도로 아주 잔인한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이제 유언장을 남기는데요. 헤롯이 한 33년 동안 통치를 했는데요. 세 기로 나눌 수가 있어요. 자기 그 왕권을 다지는데 거의 10년 이상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왕권을 다지고 난 다음에서는 이게 이제 그것을 그렇게 많은 공사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 요한복음에도 나오죠. 성전 45년 걸렸다 그러는데 원래는 거기 45년이 걸린 게 아니라요. 거의 60년이 넘어서 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헤롯이 죽을 때까지 BC 4년까지도 완공을 못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63년에 그게 완공되고 나서 66년에 전쟁이 터진 거예요. 그만큼 오래 걸렸던 그런 그 헤롯 성전, 그 성전을 그런 공사를 했고, 그 다음에 곳곳에다가 그런 또 거기다 뭐냐면 자기가 여름에 지낼 곳, 겨울에 지낼 그런 왕궁들을 세워요. 그래서 여러 군데 왕궁도 예루살렘뿐이 아니라 다른 곳에 왕궁을 세우고, 그다음에 운동 경기장, 그다음에 로마인 유행하는 목욕탕 이런 것들을 여러 군데 세웁니다. 그리고 나서 애국에도 원조를 엄청 하게 돼요. 그래서 헤롯이 되었을 때 아테네 사람 시민들이 슬퍼했다 하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거냐면 아테네 성전을 세우는데 그 이방 성전을 세우는데 막대한 돈을 거기다가 주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돈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전부 유대인들한테 착취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돈 갖다가 이방에도 그런 이방의 원조도 하고 또 자신들의 어떤 치부도 하고 그랬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유언장을 3번이나 바꿔요. 헤롯이. 그래서 그 3번째 유언장에 자기가 죽은 다음에 자기 왕궁을 세 아들한테 줘라 그럽니다. 근데 원래는 자기 아들이 4명이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유언장에는 그 큰아들한테 자기의 그 왕궁을 물려주기로 되어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큰아들이 마음에 안 드니까 그것을 로마의 허락을 받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유언장을 남기고도 그것도 마음에 안 들어서 세 번째에서 자기 유언장을 고쳐가지고 세 아들들한테 자기의 왕국을 나누어 주는 것을 로마로부터 허락을 받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헤롯 하게 되면 무엇보다도 헤롯한테 이제 많은 건축물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근데 이 건축물에 대해서 상당히 아이러니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헤롯이 성전도 세우고 자신의 궁전도 세우고 그다음에 마사다라는 것들을 자기가 세운 게 아니라 이것은 이미 하스모니아나 그 시대에 이미 건설된 그런 성전이에요. 근데 이것을 헤롯이 자신이 예루살렘에서 무슨 유대인들의 반란이 일어나게 되면 도망갈 때를 위해서 세우는 가장 가까운 성전이 그 왕궁이 마사다예요. 그래서 굉장히 잘 세워놨어요. 밖에서는 안에 있는 것을 보이지 않는데 안에서는 밖에가 전부 바라볼 수 있도록 그렇게 건축을 잘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잘 세우는 왕궁이 다음에 70년부터 73년까지 유대인들이 로마에 저항하는 그런 곳이 되었던 것입니다. 헤로디움도 세웠고요. 알렉산드리움 이런 것들이 전부요. 다음에 유대인들이 66년부터 70년까지 전쟁하는 과정 가운데서 저항 세력들의 근거지가 됩니다. 그 다음에 자기가 이제 마지막 2년 동안은 이제 아파서 죽게 되는데, 누워있으면서 자기 이제 부하들한테 그런 유언을 합니다. 내가 죽게 되게 되면 현인들 3,000명을 잡아다가 여리고 성에다 잡아 가둬놔라.
그리고 나서 내가 죽게 되면 내가 죽었다는 소식이 들리거든 전부 다 학살해버려라. 그러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나를 위해서 슬퍼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자기가 인기 없는 사람인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지만 유대 현인들 때문에 자신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 3,000명이 죽었다 그러면 그들을 위해서는 슬퍼할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유언을 남겼을 정도로 악독한 왕이었다고 그럽니다. 그러지만 그게 그 사람이 죽었다는 소식이 BC 4년에 죽었을 때 그 소식이 닿기 전에 거기를 지키고 있던 수비대장이 전부 풀어줘 버립니다. 여리고에 있던 감옥에 가두었던 3,000명을 전부 풀어줘 버려요. 경기정이라고 합니다. 그 경기정에 3,000명을 가두었는데 그 사람들 다 풀어줘가지고 그들이 죽지는 않았다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이제 헤롯이 죽고 난 다음에 이 유대가 굉장히 혼란에 빠져요. 왜 그러냐면 생각해봐요. 헤롯이 강력하게 유대를 통치하고 있었는데 더군다나 아들들은 서로 땅을 많이 차지하려고 다툼을 벌립니다. 그래서 두 번째 아들이죠. 우리가 이제 큰 아들은 죽여버렸으니까 헤롯이 죽여버렸거든요. 그래서 아켈라오가 이제 큰 아들이 되죠. 그래서 아켈라오에서는 유대 그리고 사마리아 지역을 통치하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셋째 아들이죠. 셋째 아들한테는 이 갈릴리 지역을 통치하게 되고 베레아 그쪽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마가복음에 나오는 필립 같은 경우는 이방 지역을 주로 통치하게 돼요. 그래서 어찌 보게 되면 필립이 가장 오랫동안 헤롯 왕가에서 가장 오랫동안 살아남았던 그런 왕 중에 하나입니다. 나머지 아켈라오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이 통치하는 기간이 6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BC 4년부터 해서 AD 4년에 끝나버려요. 왜 그러냐면은 이 사람이 상당히 악독한 통치를 했다고 그러는데 평판이 그렇게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유대가 굉장히 이방민족, 특별히 이두메 사람이 와서 우리를 통치한다 생각하니까 그걸 유대인들이 못 견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 귀족들, 우리가 상류층에 있는 사람이죠. 대제사장 같은 사람들이 뭘 꾸리냐면 되면은 노마에 자신들의 대표를 보내요. 그래가지고 아켈라오를 폐해달라고. 그래서 노마가 소환해 가버립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아켈라오는 다음에 노마에 의해서 다른 데로 감금돼 버리고 어찌 보게 되면은 유배당하죠. 그래서 거기서 10년 정도 유배당했다가 죽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 보게 되면 달란트 비유라는 게 있어요. 달란트 비유에서 뭐라 그러냐면은 어떤 왕이 먼 여행을 떠나기 전에 자기 밑에 있는 하인들한테 하나는 뭐 달란트를 줘요. 5달란트, 3달란트, 1달란트 이렇게 막 주잖아요. 그런 과정, 그 예수님의 이야기의 배경이 됐던 게 바로 이 헤롯이 죽고 나서 아들들이 행했던, 그리고 유대의 지도자들이 예루살렘에 보냈던 그 이야기가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비유로 가공되어서 전해졌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유대 지방에서 특히 헤롯 치하 그 이후에 아들들 치하에서 여러 번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노마했던 그 우리가 역사를 보게 되면 노마 사람들은요 어떤 게 있었냐면은 노마는 다음에 이제 맨 처음에는 왕 제정이라고 그러죠. 제정. 그다음에 공화정. 그다음에 이제 이 BC 40년이죠. 그 즈음에 이게 이제 왕정으로 바뀌잖아요. 아구스티누스 그 이후부터 왕정으로 바뀌는데, 근데 그 로마 사람들은 왕정이 되고서도 항상 그 뿌리에는 뭐가 있냐면 공화정의 뿌리가 남아 있어요. 그래서 공화정들이 언론을 통해서 굉장히 민중들의 생각들이 통치하는데 큰 영향을 끼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유대 지역의 평판을 무시할 수 없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아켈라오는 왕에서 내려오게 되죠. 그래서 이 유대 지역은 그 이후로 로마 총독의 직접 지배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그 재판받을 때 총독이 재판을 하잖아요. 이게 상당히 애매해요. 맨 처음에 예수님이 잡혔을 때는요, 갈릴 사람이라고 해가지고 아켈라오한테 보냅니다. 아켈라오가 아니라 거기에 이제 그 헤롯 아들한테 보냅니다.
그런데 거기서 헤롯 아들이 내가 죽일 수 없다고 그래가지고 다시 총독에 넘어가는 그런 과정이 우리가 누가복음에 나오잖아요. 그건 뭐냐면은 그 당시에 예수님 죽을 당시에 이 유대 지역은 로마 총독에서 통치를 당하고 있고 갈릴리 지역은 헤롯의 아들들이 해서 통치를 하고 있는 그런 그런 어떤 배경을 예수님 재판 과정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분봉키 아켈로지.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분봉왕 시대에 보게 되면은 어떤 책에 제가 처음 신학 공부할 때 네 사람, 네 지역으로 갈라졌다 그러는데 헤롯에게도 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와이프가 10명이니까. 거기에 딸이 자기 오빠들 그리고 동생들만이 아버지의 유산을 물려받는 데서 항의를 해요. 넘어가서. 그래서 그 과정 가운데 조그마한 땅덩어리 하나 얻습니다. 조그마한 땅덩어리를. 그래서 그 딸까지 나누면 4개로 나눠요. 그래서 제가 처음 신학 공부할 때 4개로 나눴다 그러는데 또 다른 책 보면은 3지역으로 나눠졌다 그러고. 그래서 큰 덩어리를 보게 되면 3지역이에요. 그렇지만은 그 딸이 얻었던 땅까지, 조그만 지역이지만 그 땅까지 하게 되면 우리가 4지역입니다. 그래서 제가 막 헷갈려가지고 이게 뭐가 잘못돼서 원문을 찾아봐야 되나 막 그랬는데 역사를 쭉 읽어보니까 그런 과정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빌라도가 그 예루살렘에서 총독으로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요. 원래 빌라도는 예루살렘에서 항상 정주했던 그런 총독은 아닙니다. 그래서 로마의 총독이라 해도 로마에 잘 머물지 않아요. 대개는 다른 지역에 있다가 로마의 큰 행사 같은 게 있으면 방문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 했던 빌라도도 그때의 총독이었지만은 항상 로마에 머물지는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켈라오 여기 나오죠. 이 아켈라오는 하스몬 왕가의 후손이죠. 빌라도는 그 당시에 총독이었는데 이렇게 상이 있는 동전이 발견됐어요. 근데 이런 상이 있는 동전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사용하지 못하고 예루살렘 밖에서 사용됐던 동전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최근에 발굴을 통해서는 이런 동전도 나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다니다가 흘렸구나라는 그런 얘기 나오는데 공식적인 문헌에서는 용납되지 않았다 그러고 그런 동전들이 사용되지 않았다라고 요세푸스 기록에는 항상 그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그러면 이 전쟁 66년부터 70년까지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것이 왜 일어났는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3가지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총독들의 무능력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이 전쟁에 영향을 미친 그 총독이 플루스 총독인데 이 사람이 밀린 세금을 명목으로 해가지고는 성전에서 17달란트를 약탈해버립니다. 17달란트는 얼마 안 될 것 같잖아요. 숫자를 보게 되면. 근데 달란트가 금이기 때문에 금을 계량하는 단위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큰 돈입니다. 근데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돈이 엄청나게 많았다고 그래요. 우리가 다음에 이제 오늘 그 이야기를까지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티투스가 예루살렘을 다 이제 불질러버리고 로마로 귀국할 때요. 그가 예루살렘에서 뺏어갔던 기물들, 보물들이 얼마나 많았냐면은 그 보물들과 다른 데서 전쟁통에서 얻은 그 돈으로 뭘 했냐면은요. 로마의 원형 경기장을 세울 정도의 돈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 예루살렘에서 빠져나갔던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금으로 전부 그 지붕을 쌓았다 하니까요. 예루살렘 성전을. 그래서 그 금빛이 눈이 부셔서 바라보지 못할 정도였다고 그럽니다. 감람산에서 바라보게 되면. 그래서 우리 마가복음 13장에서 저 아름다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헤롯이 그 궁전을 세울 때 어마어마한 돈을 갖다가 퍼부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에서 그 어떤 그 성전
그 세금 명목으로 돈을 훔쳐가 버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굉장히 반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당시에 그 다음에 헤롯의 후손들이 그걸 지배하고 있었잖아요. 그때 그 갈릴리 그 지역이죠. 그 지역을 지배하고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참을 수가 없었어요. 특별히 갈릴리 지역에서는 굉장히 뭐 도적들이 많았다 그러는데 그 도적이라는 표현이 전부 그 당시에 유대인들, 특별히 열심당원이었다고 많은 학자들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 지역은 특별히 반감이 노마나 이런 이방 민족에서 반감이 많았던, 셌던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어떤 그 의식이란 게 유대인들의, 열심 있는 유대인들의 의식이었다고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 헤로드 왕조가 세금을 많이 걷었다고 그래요. 여기에 대해서는 많은 인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최근에 내가 읽었던 그 상당히 두꺼운 책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뭐 자세히 논증을 해놨더라고요. 특별히 세금을 많이 거둔 게 아니다 하는 결론이었지만 아무튼 대개 우리가 요세푸스 기록 유대와 로마의 전쟁 사이 보게 되면 세금을 많이 거뒀다 하는 것도 원인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유대인들이 처음에 겔라전을 펴가지고 승리를 했어요. 이 플루토스 총독이 왔다가 쫓겨나 버립니다. 노마에서 왔다가 폭동이 일어나니까 이게 폭동이 시작이 어떻게 되냐면은 노마 사람들이 유대한테 특권을 많이 줬어요. 어떤 특권을 줬냐면은 너네들이 세금을 걷잖아. 유대 지방에서 거두게 되면 그 세금을 일부를 갖다 뭐냐면은 노마 황제를 위해서 유대인들은 매일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거든요. 그 돈을 써라. 노마 황제가 하나님한테 제사 드리는 걸로. 그래서 매일 소를 3마리인가 잡아서 바쳐요. 그리고 양 몇 마리, 소 몇 마리 그걸 바치는데 그것을 노마 황제 이름으로 드렸던 것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이 그걸 딱 끊쳐버려요. 그 끝이는 순간 이제 노마와 전쟁을 피할 수 없는 지경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들으니까 노마 총독이 제일 먼저 달려오죠. 달려와서 노마를 들어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유대인들에 의해서 다 쫓겨나 버립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생각에는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구나. 바로 마카비가 맨 처음 일어났을 때 하나님이 도우셔서 겔라전에 성공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노마를 우리로부터 이제 해방시켜주구나, 자유롭게 해주나 그런 의식이 강하게 들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처음에는 그렇게 했지만은 노마의 그 당시에 가장 막강한 그런 군단을 가지고 있을 텐데 어마어마한 군단을 가지고 있었어요. 35만가 정규군이 그랬는데 그런 군단을 당연할 수가 없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베스파시안을 파송하죠. 그래서 그 전쟁의 이제 마지막 장면이에요. 이게 이제 다음에 후대 사가들이 그린 예술가들이 그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 멸망할 때 그런 장면을 이러했을 것이라고 그려놓은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제 베스파시안이 와서 자기 아들과 같이 이 예루살렘에서 전쟁을 치르는 거죠. 근데 전쟁이 맨 처음에 초반, 그 다음에 휴지기, 그 마지막 1년 이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전쟁은 갈릴리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북쪽 지방에서 갈릴리 점령당하고 그 다음에 사마리아까지 전쟁을 하는데 유대인들이 여기서 이 당시에 큰 저항을 해보지 못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이 갈릴리 지역에서는 이 전쟁하기 전에 이미 예루살렘에서 장군들을 파송해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유대 전쟁사를 썼던 요세푸스입니다. 세 장군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요세푸스가 장군으로 그걸 참석해가지고 초반기에 어찌 보면 포로가 되죠. 근데 포로 되는 장면에 대해서 요세푸스의 책이 4권이잖아요. 그 4권 중에 마지막 책이 뭐냐면 자신의 자서전이에요. 거기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가 거기서 이제 장군으로서 열심당원들과 같이 노마에 저항했지만은 포위당해버려요. 포위당해가지고 이제 유대인들, 특히 열심당원들은 그냥 안 죽잖아요. 자살해버리잖아요. 그래서 그 자살하는 과정 가운데서 이제 10명씩 조를 짠다네요. 이렇게 10명씩 조를 짜가지고 투표를 해요. 근데 요세푸스가 자기가 그 마지막 포로 되기 전에 꿈을 꿨는데 하나님이 자기한테 계시를 준 거예요. 여기 때 베스파시안이 노마 장군이 황제가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자기한테 계시를 줬다고 그래요. 자서전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가지고는 자기가 이제 제비를 뽑아가지고 순서를 정하는데 자기 제일 마지막 반이 됐어요. 그래서 원래 열심히 나가는 마지막에는 자기가 19명을 죽이고 마지막에 자기 자살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또 다른 어떤 책이 보니까 뒷사람 앞에를 찔러주겠다고 그러는데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게 다음에 마사다에서 죽은 장면에서는 10명을 죽여주고 자기가 죽었다고 그렇게 얘기 나오니까 어떤 게 옳은가 모르겠지만 아무튼 차례로 죽었던지 죽었어요. 근데 자기 앞에 있는 사람한테 그랬다고 그래요. 야, 내가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하나님께서 노마가 결국엔 우리를 통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더라. 그러니까 너도 우리가 같이 우리는 그냥 죽지 말자. 그랬는데 자기 앞에 있던 사람들은 그걸 거부하고 그래서 자기가 죽일 수밖에 없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가 포로가 돼요. 근데 이게 우리가 그 1차 사료를 보게 되면은요, 좀 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한국에 나와 있는 자료가 어떤 거냐면은 옛날에 영어 책을 번역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확하지 않아요. 최근에 이제 몇 년 전에 성결교 신학대학 박정수 교수가 다시 번역을 했거든요. 그런 번역들 내가 보지 못했지만 영어 번역하고 좀 옛날 우리 번역하고 좀 차이가 납니다. 아무튼 그래가지고 거기서 됐는데 이 원전에서는 뭐라고 나오게 되냐면은 티로한테 내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베스파시안 당신의 아버지가 로마의 황제가 된다라는 내가 그런 계시를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또 다른 그 영문 번역에서 나오는 거 모르지만 어떤 목사님 여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데 보니까 설교 시간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런 게 아니라 베스파시아는 직접 만나서 얘기했다. 근데 그 1차 자료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무튼 티로를 통해서 자기 그 베스파시아한테 그게 전해졌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게 거기서 이제 티로가 베스파시아니 중간에 왕이 되거든요. 그래서 로마의 전쟁은요, 황제가 명령을 내리게 되면, 황제가 죽어버리게 되면은 전쟁을 그칩니다. 그리고 나서 또 다른 황제가 돼서 그 사람 명령을 받아야 돼요. 근데 이 전쟁 중간에 66년의 전쟁인데 68년도에 네로가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전쟁을 휴지 기간 1년 동안 갖게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1년 동안 로마가 난리가 나잖아요. 왕이 1년 동안에 3명이 바뀝니다. 6개월, 3개월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왕위가 막 바뀌어요. 그리고 나서 베스파시안이 도톤 목사님은 이게 또 동부군의 어떤 지지를 받았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서부군의 지지를 받았다고 역사가들 얘기해요. 서부군이 이 베스파시안을 왕으로 선포해요. 그래서 베스파시안이 로마로 가게 되고 티로가 이 전쟁을 맡아요. 그리고 나서 베스파시안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자기 아들 티로한테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라는 명령을 내리게 되죠. 그래서 티로가 이 전쟁을 마무리 짓는 거죠. 그래서 1년 동안의 휴지 기간이 있어요. 이 기간 동안에 예루살렘이 난리가 나버려요. 포로 됐잖아요. 포로는 안 풀어주죠. 그리고 나서 거기 안에서 자기들끼리 내전이 일어난 것이에요. 그러면서 갈릴리 지역에서 누가 오냐면 농민군이 들어와요. 농민군. 이 사람이 열심당원입니다. 들어와가지고는 그전에는 맨 처음에 이 전쟁이 시작할 때는 누가 했냐면은 주로 귀족들, 사두개인들, 이 사람들이 주류가 됐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 그 다음에 옛날에 그 왕족들의 후예, 하스모니안 왕족들의 후예들이 중심이 됐는데 시간이 갈수록 이 열심당원한테 먹히게 되는 거죠. 그리고는 암살이 이렇게 막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뭐가 일어나게 되냐면은 죄송합니다. 앞으로 넘죠. 여기에서 뭐냐면 유대인들이 탈출하게 돼요. 유대인들이 탈출하는 과정 가운데서 우리가 이제 상당히 많은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탈무드에 나와요. 요세푸스 기록이 안 나옵니다. 탈무드에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기독교인들이 여기서 탈출하게 되죠.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초창기부터 탈출했느냐, 뭐 중간에 탈출했느냐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우리는 초창기에 탈출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3장에 나와 있는 너희가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여러 가지 뭐 전쟁의 소식이 들으면 산으로 피하라 하는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게 누가복음 보게 되면 보다 구체적으로 나오죠. 포위가 되게 되면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의 기록에 보게 되면 요세푸스 기록과 가장 근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가의 기록 연대를 70년에서 80년으로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세상의 종말에 관한 이야기가 너무나 요세푸스 기록 다 두 개 다 그리스로 기록되잖아요. 너무나 유사하기 때문에 그 기록을 요세푸스 예루살렘 성경의 마지막 장면을 눈으로 거의 경험했던 누가가 기록했을 것이라고 추정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베스파시안 장군이 떠나고 이제 티로에서 이 전쟁이 계속 되어집니다. 그 당시에 티로가 여기 예루살렘 성전을 자기는 이제 불태울 계획은 없었다고 요세푸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요세푸스가 여기 대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제 연설한 게 있습니다. 그 요지는 뭐라게 되면은요, 요세푸스가 했던 이야기는 노마를 막을 수가 없다. 노마는 그 당시 지금까지 전쟁에 져본 적이 없는 그런 나라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버티게 되면 결국에는 우리 민족이 멸망할 것이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노마에서 계속 장악하게 되면은 거기서 우리가 굉장히 단점 중에 하나가 우리는 참 묘한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날 전쟁을 하지 않잖아요. 안식일날 쉬어야 되는데 적들도 우리가 안식일날 쉰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안식일날에 우리는 전쟁을 쉬고 어디 동굴에 들어가 있다거나 전쟁을 할 수 없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는 전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지 않느냐. 그러면서 우리 민족들과 후손을 위해서 지금 항복하는 게 맞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 기독교인들은 이 예루살렘을 탈출해가지고 이제 펠라라는 그 지역으로 가잖아요. 근데 펠라 지역이 있는데 우리가 펠라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가 좀 많아요. 제가 여기에 대해서 논문을 한 3편 정도 찾아서 읽어봤는데 기독교인들이 펠라를 피했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남아있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근데 많지는 않아요. 근데 거기는 우리 기독교 초대 지도자들이 사도들이잖아요. 근데 사도가 하나도 거기에 피하지 않았어요. 펠라 지역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거기서 머물렀다 해도 전부 평신도들로 해서 구성된 그런 사람들이 거기에 피했다는 것이고, 유대인들은 여기서 피해가지고 어디로 가게 되냐면은 우리가 그 유대인들이 여기서 이제 피해가지고 어디로 가게 되면 자신들이 얌리아 지역 해안가로 피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유대교를 형성하게 되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버리고 난 다음에는 유대인들은 이제 납비 종교가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게 되면은요, 유대가 이 66년부터 이 70년, 결국에는 마지막 전쟁 73년까지 되죠. 이제 마사다에서 최후의 전쟁을 치르니까 이 최후의 전쟁을 치름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그 로마와 그런 관계뿐이 아니라 기독교와 관계도 상당히 다른 양상을 띌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가 마사다 장면을 포위전을 내서 얘기 좀 해야 되는데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자세한 얘기는 제가 다 얘기할 수 없고요. 이 마사다가 유대인들이 이제 전쟁이 끝나서 예루살렘 성경이 불타버리고 거기에 대해서 전부 폐허가 돼버리고 거기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성경이 다 불타버리고 난 다음에 거기에서 열심당원들이 어디냐면 마사다로 피해요. 가까운 그 성으로. 그걸 피해가지고 거기 3년을 버팁니다. 근데 이 사람 결국에는 노마의 10군단이 와요. 티로는 노마로 귀국하게 되죠. 자기 아버지가 황제가 됐으니까, 그리고 다음에 이제 티로가 당시에 귀국하는 장면에 대해서 티로 타워란 게 있어요. 넘어가게 되면 그 타워 벽면에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근데 제가 봤던 것하고 좀 달라요. 두 개의 어떤 그 그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의 그림은 이거고 또 하나 그림은 밑에 있는 막 그 세고랑까지 막 보이던데 제가 보니까 그만큼 그 티로 타워에는 이 66년부터 70년까지 노마의 전쟁에 대해서 그 흔적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지금도 티로 타워 노마에 가시게 되면은 여러분이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마사다에서 이 사람들이 3년 동안 버티면서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물론 거기에
6개월 이상 먹을 수 있는 그런 저장소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잘 지어놓은 거죠. 황궁이었으니까요. 황궁. 그래서 다음에는 여기에서 자신들이 내려와서 그 주변의 사람들을 약탈하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요세푸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유대인들이 처절하게 당하고 난 다음에 그 중간에 또 뭐가 있었냐면요. 여기서 이제 73년 마지막에 점령할 때, 마사다가 정탈 때 유대인들이 거의 한 960명이 죽었다고 그러죠. 근데 옛날 책에는요, 630명이라고 나와 있었어요. 제가 신학교 가서 처음 공부할 때는. 그래서 630명에 대해서 내가 아무리 찾아봐도 최근에 나온 자료는 없더라고요. 다 960명으로 수정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960명 그리고 7명의 사람. 거기서 할머니 노파 하나, 여인 하나, 그리고 나머지는 어린아이였다고 그래요. 여인이 둘, 노파 하나, 아줌마, 여자들 둘, 4명의 아들들, 7명 맞나요?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은 열심당원들은 전부 자살해버리고 이 4명만 창고에 숨어 있다가 노마 군인들에서 발견되어져 가지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얘기를 들었다고 얘기를 들어요. 그리고 나서 이 당시 이 전쟁통안에요. 우리가 쿰란 공동체가 전부 다 멸절당했다고 생각합니다. 쿰란 공동체가 우리가 48년도에 처음 발견됐잖아요. 근데 다음에 이제 거기 고고학자도 좀 발굴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연대별로 쭉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어요. 근데 거기서 마지막 우리가 1차, 2차, 3차, 4차 쿰란 공동체의 때 시기별로 나눌 수가 있는데 4차에는 노마 사람들의 동전도 나오고 군인들이 썼던 물품이 나온 걸로 봐서 70년 이후에는 노마 군인들이 거기에 거주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추정까지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차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 중간에 115년부터 117년까지 유대인들이 또 반란을 일으켜요. 그래서 우리가 세속사가들은 그걸 2차 유대전쟁이라고 합니다. 근데 유대만 일어났던 게 아니라 그 당시 노마가 지배하고 있던 이 지중해 이제 그리스 포함한 이런 또 그 다음에 이집트 이런 지역에서 많은 민족들이 노마의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때 유대인들도 거기에 참여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했던 그 전쟁 이름에 대해서 이렇게 되게 학자들은 2차 유대전쟁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또 그 사람들은 그 세상 사람들은 거기에 그 전쟁에 대해서 다르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럼 제가 이름을 또 적어왔는데 키토스 전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세속사가들은 키토스 전쟁이라는 이름으로 그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도 굉장히 어떤 메시아에 대한 어떤 기대감, 그 다음에 열심당원들, 그래서 유대에 있는 열심당원들까지 합세해서 노마의 트라이아누스 제재 때 이 전쟁을 일으켰다가 처절하게 당하죠. 그러면서 이제 제 마지막 132년부터 135년에 어마어마하게 큰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때는 하드람 황제 때예요, 노마에. 그래서 여기에서는 유대인들이 아키바라는 유명한 유대의 납비들이 있어요. 유대인 3대 납비 중에 하나입니다. 이 납비가 바코바를 메시아로 선포를 해요. 그런데 아키바는 이걸 선포가 나서 얼마 있다 죽어버려요. 노마 병제 사람들이 잡아다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아키바가 동굴 속에서 죽었다는데요. 거짓말이겠죠. 세상에 코끼리의 어떤 다리가 다 잠길 정도로 피가 거기에 잠길 정도 동굴이 피에 잠겼다고 그러는데 아무튼 어마어마하게 많은 숫자가 죽어갑니다. 근데 이 아키바가 이 전쟁을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또 많이 준비를 해요. 거의 3년에 걸쳐 전쟁을 준비를 했다고 그래요. 그 전쟁을 통해서 노마의 반란을 일으키고 기록에는 300만 명이 동원됐다고 그럽니다. 유대인들이.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뿐이 아니라 팔레스타인의 유대인뿐이 아니라 각지에 있는 디아스포라까지 전부 모여가지고 유대 지역으로 모여가지고 전쟁을 치렀는데 처절하게 당합니다. 그래서 아키바가 자기가 있었던 군사는 한 3만에서 5만 정도 됐었고요.
그 당시 로마 군대는 12만 정도가 동원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하드리안에서 철저하게 당하고 나서 이 전쟁의 영향으로 제가 한 2분만 더 쓰겠습니다. 예루살렘의 이름이 바뀌어버립니다. 하드리안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아일리아 카타톨리나라는 이름으로 예루살렘 이름을 아예 바뀌어버려요. 그리고 팔레스틴에다가 블레셋 사람들을 가장 유대인들이 싫어했던 블레셋 사람들을 이주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다시는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되면 사형시키는 그런 법을 만들어요. 그리고 유대 절기 가운데서 유대인들이 1년에 한 번씩 통곡에 베겨가지고 울 수밖에 없는, 너희들이 만약에 예루살렘 오게 되면 거기 가서 울어라, 그것만 허용해주는 법을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기독교한테 가장 중요했던 것은 뭐냐면은 기독교와 유대교가 완벽하게 단절되는 일이 이때 일어났다고 그럽니다. 왜 그러냐면 바코바를 유대 납비들이 바코바를 갖다가 메시아로 선포했기 때문에 다시는 기독교와 유대교가 같이 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로마의 통치로 통해서 우리 기독교가 많은 이점을 얻었는데요. 우리가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그리스의 통치, 알렉산더에 의해서 언어가 통일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 선포되지는데 헬라어를 통해서 성경이 기록되어졌고, 그걸 통해서 복음 선포에 많은 이점을 얻었고, 그 다음에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바울 같은 경우는 선교 여행을 많이 가잖아요. 그래서 도로가 확충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로마가 길을 이렇게 많이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쪽에 터키 쪽에 가게 되면 그 당시에 로마가 닦았던 그 도로들을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이런 두 가지 정도는 기독교의 선교를 위해서 준비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자, 감사합니다.